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아버지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소망 가운데 인정하며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나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인데요. 8절까지 좀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제 우리는 요셉의 이제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왜 비극 가운데서도 눈물의 길을 지나야 했을까? 왜 형제의 배신과 노예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되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요셉 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죠. 뭐 세상에는 개꿈도 있지만 실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에게 많은 꿈들을 갖게 하므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어제 37장부터 쭉 봤지만
형들로 인하여 질투를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사람들은 형들은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형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것 너무나 좋지만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전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꿈을 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현실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이 되었다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가라고 잊어먹을 수도 있겠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그 집에 시종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니까 보디발 주인인 군대 장관도 시위대장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를 보고 형통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3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잘 몰랐던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냥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whatever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형통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없다 그래도 저는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그 형통을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형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샬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평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가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샬롬 평강하십니까? 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형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샬롬을 깨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오늘 요셉이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결코 보디발에게 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한 라이프를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그것도 바로의 2인자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한갓 그냥 한낱 어린 노예인 그 요셉을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상가상 보디발이 다 믿고 그를 가정의 이제 총무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준수한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9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하고 연결을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가운데 이걸 떨치고자 하는 이 노예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미세스 보디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요셉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자체가 좋아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가 은 20전에 팔릴 때도 그렇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릴 때, 그리고 어디에든지 간에 감옥에, 이제 앞으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에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지가 아니라 whatever, 항상 always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결국 속고 말죠. 그 아내의 속임수에 저 요셉이라는 애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예. 죄목으로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이 바로 40장에 들어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또 감옥까지 갑니까? 이 시위대장 이 제2인자 집에서 뭔가 하나님은 극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뭐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데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시종을 취내제장에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취내제장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맡겨줍니다. 4절, 오늘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을 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까지도 섬겨야 되는 요셉, 성실히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다시 바로 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요셉의 삶은 지금 0%에 가까운 확률에 있어요. 자기가 살아날 거라는 거는 전혀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자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노예 상인으로 타국에 팔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일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형들이 팔려가야 되겠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신처럼 추앙받던 바로의 친대장 보디바르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높아지는 꿈을 이야기하던 이 철없던 17살 정도의 소년이 타국에서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정 총무가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를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로서 얻을 수 있었던 안정과 출세를 포기하는 길이었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죽임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 것 또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이 당장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보디발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디발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측근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 일 역시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 이들이 꿈을 꾼 거를 요셉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므로 요셉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4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의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자를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음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해석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흘 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0%의 그런 퍼센티지를 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잊어먹어서 그렇죠. 네, 정말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극 없는 인생을 꿈꾸었지만 지나온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관계가 무너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감옥 같은 시간 속에 갇혀있던 날들이 왜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0%의 나의 라이프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속의 요셉이 끝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잊지 마십시오.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꾸고 싶어서 꿔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 꿈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오해, 무너진 관계, 실패한 계획,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실타래같이 엮여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오늘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의 미움도 노예 생활도 감옥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옮기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요셉을 풀무불에 넣고 고난의 삶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요셉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보디발도 알게 되고 결국 바로왕도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원망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요셉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하니까. 하나님 옆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말이 먼저 앞서지 말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요셉이 한 거 뭐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그곳에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했던 눈물의 골짜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던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옥 같은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저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상황은 나빠만 가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맡겨진 일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요셉의 이 하나님을 꿈을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갖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